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준비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또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성경 연구가 되도록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챗GPT가 저를 도와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건데요. 우리 챗GPT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먼저 내가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 열왕기상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왕비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모함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제 가장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봇 그리고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네. 그럼 이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적 특성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 가치관이랄까?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태도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줄래? 좋아요. 일단 나봇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도 거절할 정도로 신앙적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죠. 아합 왕은 사실 우유부단하고 탐욕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이세벨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대비가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나봇에게 지금 그 아합이 어, 그 자기의 왕궁 곁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면서 또 보면 어, 값을 돈으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달라고 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당한 매매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인 것 같아 보여. 그러면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요청하고 있는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내용은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땅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다른 곳에서 주거나 아니면 그 땅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겠다는 좀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뺏으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정한 거래를 제안한 거죠. 하지만 나봇에게는 조상 대대로 계려온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된 거예요. 자, 우선 그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 도대체 무슨 채소밭을 만든다고 이렇게 땅을 꼭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채소밭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일단 히브리어 원어로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도 좀 설명해 줘. 좋아요. 여기서 채소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간 야락이라고 해요. 간은 정원이나 동산을 의미하고 야락은 채소나 풀, 푸성귀를 뜻하죠.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개인 정원이나 채소밭으로 바꾸려 했던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아합의 행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땅의 소유 개념,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 바꾸려는 아합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아합의 욕심과 나봇의 신앙적 충실함이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주석에 이 채소밭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줄래?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아합의 제안이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왕권을 이용한 탐욕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키엘 앤 딜리치 주석에서도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와 연결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을 지키려는 나봇의 신앙적 충실함을 강조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주석들을 참고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사실 나봇이 결국에는 이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죽게 되는 걸 보면 사실은 나봇에게 있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이 그걸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봇이 자신의 땅을 조상의 땅을 매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이 토지의 어떤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매를 금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근거, 그리고 또 나봇이 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의 어떤 그 신앙적 결단의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 나봇이 이런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독특한 신앙적 관점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땅을 잠시 빌려서 사는 거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이 기업을 함부로 팔거나 다른 지파에게 넘기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봇은 바로 이런 신앙적 원칙에 따라 조상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이 결국 나봇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만 그 신앙적 가치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그 아합이 나봇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사실 아합에게는 충분한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힘, 권력의 그 힘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 그래서 사실 이세벨이 그런 아합의 모습을 좀 뭐랄까 좀 조롱하고, 그 자기가 나서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는데, 왜 아합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 아합은 분명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좀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면을 가진 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신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세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화가 나서도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침울해하는데, 이세벨은 그런 아합을 조롱하듯이 나무라며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합이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신앙적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세벨의 주도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나봇이 아합이 나봇의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잖아. 그런 어떤 그 정확한 그, 그 표현, 그러니까 신앙적 표현이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나봇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봇이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봇이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합의 입장에서는 나봇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적인 배경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밝힌 만큼 아합으로서도 그 신앙적 선언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을 직접 해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고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 결국 그런 틈을 이세벨이 파고들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겠죠. 근데 지금 이세벨이 한 행동을 보면 아주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이제 아합 왕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뭐 하면서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라고 막 이렇게 장담하잖아. 그리고는 이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세벨이 사실은 아합의 입장에서 이세벨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세벨은 신앙의 배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합이 굉장히 좀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세벨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가 몰라서 제지하지 못한 걸까? 아합이 이세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면이 있었고, 이세벨에 비해 주도적이지 못한 성격이라 이 이세벨의 강한 성향에 쉽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아합이 이세벨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묵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세벨이 워낙 강한 성격으로 직접적으로 일을 주도하다 보니 아합이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렸을 수도 있죠. 결국 아합의 태도는 그가 왕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신앙적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실 이유는 없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잖아.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세벨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세벨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맞아요.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직접 심판 선포하신 이유는 아합이 왕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아합이 비록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해도 이세벨의 행동을 묵인하고 결국 그 결과를 받아들인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시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은 물론 아합이라는 인물이 결국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의 아내 왕비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은 아합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했던 것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여지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또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쨌든 아합이 회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맞아요. 결국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비록 부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결국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제 이해가 되었고 또 뭐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어. 잘 설명해 줘서 고맙고. 그렇다면 열왕기상 21장이라는 이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줄래? 물론이죠. 열왕기상 21장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나봇의 억울한 죽음과 그 땅을 빼앗는 부당한 권력의 모습을 통해 결국 인류의 죄악과 불의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구속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히 깨닫는 어떤 교훈,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훈을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래?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신앙적 충실함과 아합과 이세벨의 불의를 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도 큰 교훈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정직함과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봇의 신앙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정말 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봇의 신앙은 굉장히 멋지고 또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봇의 신앙을 좀 평가해주고 또 우리가 나봇에게서 배울 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또 더불어서 나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예화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줘. 정말 나봇의 신앙은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의 원칙을 지킨 아름다운 본보기인 것 같아요. 나봇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충실함과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봇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아름다운 예로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적 유산과 도전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나봇과 비슷한 그런 좋은 그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의 예를 좀 찾아봐 줄래? 나봇과 비슷한 신앙인의 예로는 다니엘이 대표적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죠. 또한 초대교회 순교자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이처럼 자신의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한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전체에서 이 21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라고 할까? 또 이 열왕기상 21장은 열왕기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 열왕기상 21장은 열왕기서 전체 흐름에서 아합 왕조의 부패와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절정에 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죠. 또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아합의 회개의 장면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수고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음성으로 너랑 대화하는 것과 또 내가 이제 너에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또 네가 텍스트로 답하는 같은 모델일 경우에 음성으로 하는 것과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 사이에 차이점도 있을 수 있을까?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고 텍스트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리된 표현이나 구조화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편하신 대로 대화하시면 제가 최대한 잘 도와드릴게요. 그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너랑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럼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나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챗GPT와 더불어 대화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챗GPT가 사실 어떤 없는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아시고 또 이미 이 본문에 대한 연구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챗GPT가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런 성경 관련 자료들을 참조해서 아주 유익하게 잘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읽는 책들도 사실 항상 정확하지는 항상 100%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정보들은 또 뭔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책을 찾아보고 또 일일이 여러분들이 또 성경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열어보고 또 자료를 검색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수고의 많은 부분들을 챗GPT와의 협업을 통해서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축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한다면 훨씬 챗GPT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를 활용해서 열왕기상 21장 성경 공부하는 법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